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심기어지고 더러운 것들을 싹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맑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시간을 받기 위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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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 어떤 자리에서 예배드린다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기적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8월 1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늘 예배하며 늘 경배하며 늘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 사모하며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근심하며 슬퍼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이 열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모든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온 열방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소망순복음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쓸 것이 늘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꾸어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강건함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 능력의 사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강건함 주시어서 주님 맡겨주신 양무리들 마음껏 양육하며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리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21절 말씀은 구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독초와 쑥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비대면 예배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중심을 십자가에 두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에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성도들에게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과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곧 회복되도록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확증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강력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이 자꾸 쉽사리 우상숭배에 빠지고 믿음을 잃고 있는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수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이 우상숭배 그리고 믿음을 잃고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의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사업과 기절을 본 사람들이 역시 또한 이와 같이 여러 나라를 지나면서 우상, 즉 은금으로 만든 것, 목석으로 만든 것, 이와 같은 것, 가증한 것들을 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보면 그때그때 따라서 거기에 유혹되고 미혹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 하다가도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면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증한 것들, 우리 눈에 봐서는 안 되는 것들, 또 목석, 나무로 만든 그런 것들, 은금, 즉 부어 만든 그런 우상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게 진짜 우리들의 신이 돼서 우리를 복줄 수 있을까라고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사리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고 눈에 지금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복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입성, 즉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나안 땅에도 역시 우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우상들이 있는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때 절대 거기에 현혹되거나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독초와 쑥의 뿌리, 즉 쓴 맛을 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역시 불신자들 시절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옛 습관이 우리들의 몸에 아직도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붙어 있는 습관들을 버리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처한 환경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온갖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그 다음에 시험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도전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습관은 무서운 것인데 이 옛 습관을 버린다는 것, 이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습관을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일입니다. 예전에 탐욕, 불의, 정욕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떨쳐버리지 않고 또 끈질기게 붙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한 경고를 받아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쫓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던 여러 가지 더러운 습관들을 다 버리고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밝게, 옳게, 아름답게 가지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죄는 독초와 쑥이라는 이러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는 뿌리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독초에는 뭐가 있죠? 독이 있습니다. 그도 쑥은 뭡니까? 쑥은 아주 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치 독을 마신 것처럼 비척거리기도 하고 또 쓴 약을 먹은 것처럼 아주 얼굴에 쓴 얼굴을 하며 허우적거리는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은 열매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죄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숭배는 죄 가운데서도 으뜸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우상숭배를 특별히 지목하면서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그리고 만나가 내려오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너무나 기적적인 일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많은 여러 나라들이 부족들이 그들을 침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고 또 역병에 죽기도 했고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기도 했고 외적들의 침략을 받아 또 징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역시 그 결과 그 땅에는 기근과 역병, 외적의 침략, 급기야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던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대장 디도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성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간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독초보다 독하고 쑥보다 더 쓴 유대 역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죄가 과연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를 맺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위대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을 그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노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보면서 노아에게 물어보면 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물 위에 홍수로 말미암아 물 위를 떠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죄의 결과는 이것이다 하는 경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 불과 이와로 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도 즉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물어보게 되면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을 삼켜버리고 갈라진 땅, 그 땅 속에 빠진 그 민족들을 바라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영 빠질 것인데 그것은 우상단지 우상을 섬겼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독초와 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옥과 죄에 대한 형별의 교리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불과 유황에 타는 그러한 곳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뭡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끔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세계인들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론자나 그리스도의 신성 및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어디고 되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 WCC, 여러분 혼합 종교다원주의를 강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기독교 단체 모임에서 혼을 불러들인다고 무당을 불러다가 춤을 추고 어느 곳이든지 자기의 신심만 강하게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불쌍해라 절해도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옳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독초와 술이라는 열매와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정당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하기 위해서 그에게 회개의 시간,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끝까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진 사람에게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살인죄를 진 사람에게 살인죄를 진 사람은 괜찮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은 힘없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인들, 힘없는 여인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법을 지키는 것은 정당한 노릇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도덕법, 윤리법, 그다음에 계명,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곳에 쑥과 독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조명하고 그 조명된 빛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독초와 쑥을 가져오는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죄는 어떠한 쑥의 열매를 맺고 또 독초와 쑥을 낼까요? 여러분, 18절 19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주일날 우리 교회 즉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외적으로 존경스럽고 또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즉 하나님 제일주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는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돈 버는 일에 최고의 인생을 목적을 둔 사람에게는 돈이 사라지고 돈이 도망가게 되면 독초와 쑥이 그 자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와 같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니면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들은요 절대 지옥에 가실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는 뭡니까? 독초와 뿌리인데, 쑥인데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로 어떠한 상황과 모양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고 있기에 우리는 절대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독초와 쑥을 맞이할까요?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권력이 사라지고 또 그 명예가 참 희미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 독초와 쑥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초와 쑥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독초와 쑥의 뿌리를 그에게 허락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하지 무엇이 부족해서 금수와 버러지 같은 이와 같은 형상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지, 무엇이 모자라서 모순과 거짓투성이 있는 이방 경전을 읽고 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헛된 곳에 가서 그들의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독초와 쑥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스스로 평안하리라 하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셔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고 스스로 위안하는 사람, 불순한 태도를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의 괴수들,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독초와 쑥을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 젖은 땅이든 마른 땅이든 상관없이 이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고 독초와 쑥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선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별도로 존재한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게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준 선민의 나라입니다. 남자나 여자와 그들이 가족과 지파가 모여서 형성했던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와 가족과 지파가 악한 뿌리를 가지고 독초와 쑥을 거두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단과 사설, 우상숭배가 횡행하게 된다면 결국 독초와 뿌리가 우리 민족에 내릴 것이고 그 독초와 뿌리는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고 이단과 싸워야 되고 악한 마귀, 원수마귀, 흑암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른 땅인지 젖은 땅인지 환경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개개인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제왕과 형통이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천사들만 사는 곳입니까? 교회가 별도로 하나님 천국에 세워진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남녀노유, 즉 남자나 여자나 연세 많으신 분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모인 집합체, 즉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아니면 저렇게 큰 교회를 세운 교회들, 이것은 건물이지 절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대신해서 드리는 예배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개인 괴인 관계없이 별개의 기관으로 모이거나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갖고 맺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에 합당한 교회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절대 그들의 마음에 독초와 쑥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주라든지 자기의 교리를 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뿌리를 갖고 있느냐? 내가 복숭아 나무냐 사과 나무냐? 여러분, 사과 나무에서 절대 복숭아가 열릴 수 없고 복숭아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 뿌리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게 되고, 그 열매들이 쌓이고 모여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헌신봉사 충성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황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고 악한 자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국가와 교회와 관계없이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내가 믿는 것이 옳다,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그 외침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그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습과 독초는 그 나라와 그 지역 그리고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쑥, 독초,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쑥과 독초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것은 오늘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화를 더하는 겁니다. 그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맺히는 독초와 쑥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저주,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화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독초와 쑥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쪽 자양동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불상을 믿는 여자분인데, 그분은 그 사장님이 철 가지고 뭡니까, 이런 음식점에 왜 그 스테인레스 그런 판 같은 거, 이런 걸 만들던 분입니다. 아주 불교를 열심히 믿던 이분인데, 성아무개인데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채권 때문에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대교를 건넙니다. 여의도 대교를 건너면서 내가 이제 인생을 끝내겠다, 더 살아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이 압박 때문에 결국은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하는데, 멀리서 국회 쪽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불신자 중에서도 뭐예요? 불상을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저기가 뭔지 한번 가보고 저기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녁 때 오는데 인산이 냅니다. 마침 그날이 금요 철야 예배인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들어가서 이분이 넘어진 겁니다.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고, 그다음 불교 신자니까 십자가를 보면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던 여인이 자기 스스로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그가 지금 연천 순복음교회 권사님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양동에 있는 신앙 좋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업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는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뭐예요? 괴로울 때 우왕청심환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왕청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교회 나와서 쥐어 찾다가 회복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면 아이고 언제 그랬어? 우연히 복을 받은 것이지 우연히 해결됐지 우연히 낫지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간 우왕청심한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우왕청심한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 신앙 좋은 사람이나 목사나 또 믿음 좋은 집사님이나 성도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죄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 때부터 갖고 있던 이 인류에게 내리는 원죄 이 원죄는 단 한 사람도 어떡합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죄입니다. 왜냐?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독주와 쑥을 제거했을지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뿌리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죄니까 열매를 맺었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열매가 좋아서 다른 사람이 따먹을 수도 있고 참 좋은 일이 있을지만 그러나 뿌리가 죽게 되면 뭡니까? 그 열매도 쓰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는 한 열매를 맺었다가도 열매는 쓰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죄가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죄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독초와 쑥 이것을 어떻게 이 열매를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절대 이 독초 쑥의 즉 죄의 뿌리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될 독초 또 우리가 먹는 쑥의 음료수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잡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독초와 쑥이 제거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마음 심정에 새로운 삶의 원리 그 삶의 원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죄의 뿌리는 역시 원죄의 뿌리는 남아있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새로운 뿌리, 새 생명, 영생, 축복의 원리를 가진 새로운 뿌리를 우리 영혼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는 원죄의 뿌리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원죄의 옛 뿌리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새로운 뿌리가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옛 뿌리와 옛 성품의 거름을 줄 것인지 아니면 나의 거듭난 새 생명 새로운 성품에 그곳에 거름과 물을 주어서 새 성품을 치울 것인지 우리는 한 시간 한 분초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옛 성품과 옛 성품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성품을 키우시기는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고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옛 뿌리가 자꾸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뿌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같은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 뿌리에다가 거름을 주는 겁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 뿌리에 물과 거름을 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독주와 쑥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것이고 개인은 물론 가정, 자녀 생활도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뿌리와 새로운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옛 뿌리에 거름을 주지 마시고 새 뿌리, 즉 새로 거듭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뿌리에 계속해서 거름을 주고 그리고 물을 줘 이 옛 뿌리를 걷어버리고 새 뿌리를 키우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탐욕을 품으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옛 뿌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옛 뿌리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있는 곳에서 뽑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절대 미워하고 탐욕을 품고 정욕을 따라 사는 이러한 옛 뿌리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 속에는 젖과 꿀도 있고 독초와 쑥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독초와 쑥을 씻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복된 보혈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존하며 성령 충만한 새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옛 뿌리 즉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의 뿌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새로운 뿌리, 하나님의 성령의 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뿌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대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옛 뿌리를 벗어버리고 새 뿌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충만, 재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 재충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역경, 유혹과 미혹을 넉넉히 성령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것이 종식되었을 때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독초와 쑥, 이것은 죄의 뿌리부터 올라오는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죄라는 이 쑥, 이 독초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뿌리, 성령의 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뿌리를 위해서 우리는 걸음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옛 뿌리는 걷어내고 새 뿌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삶 속에 이제 성령의 뿌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항상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옛 뿌리를 벗어버리고 새 뿌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것들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빠르게 진정되어서 우리 빨리 예배,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은총이 우리에게 늘 있는데, 이제 세상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또 예배하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응답과 축복을 통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시고 복주시는 은혜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직장,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